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은 매우 긴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북이스라엘에서만 힘이 센 왕이 아니라 마치 다윗 때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남왕국의 왕도 사실은 이 아합 왕의 속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책은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50년에서 2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서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22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시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 부대를 이끄는 그런 말의 군사적 용어에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말이 다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스라는 말을 통해서 군대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속국이 주인국, 종주국에게 했던 표현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유다의 왕이 스스로 내려간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2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고, 40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아합 왕 때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 3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역사적인 연대가 다소 혼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람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다스렸던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바로 열왕기하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압도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배반을 했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라고 대답한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그대로 속국의 형태는 유지됐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90을 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 종족이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어느 정도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 반란의 기미가 보이자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부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들을 탈취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혼쭐을 내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에 보면 그 후대의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구축했던 것이 여로보암 2세라고 보여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하는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하는 일과 이전에 유대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를 위해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가 안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를 위해 하맛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유다 땅이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므리 왕제의 둘째 왕 아합 때부터 이 여로보암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남유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는 형태가 그대로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 막강한 이 아합 왕은 정말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 때처럼 여러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조약을 통해서 외교적 술수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악한 왕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자 이 아합이 그만 하나님께 벌벌 떨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이 아합 왕을 꾸짖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평가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 매인자나 노인자라는 표현은 표준세번역에서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 죽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배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 걸을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든지 정말 누울 때도 베옷을 벗지 않고, 그리고 일어나서 걸을 때도 정말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정말 이때 내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철저히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는지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악한 왕 아합에까지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겸비함을 겸손해진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합이 그처럼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죽이려 하시니까 그가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셨고 그 왕권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름 아닌 그 전에 있는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그 뒤에 있는 22장의 길르앗 라못으로 원정 가서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그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 22장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서 바로 그때 이 열왕기상 22장 37절에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라고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전쟁 바로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매우 짧지만 오늘 읽었었던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 아합의 최후 운명을 가르는 변곡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가 정말 진정한 진실되게 회개를 했더라면 그는 22장에 죽지 않았을 뻔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2장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고 확정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버리고 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하거나 아니면 패전하거나 관계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왕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36절에 보면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라고 이 전쟁은 사실은 무승부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라봇은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돌려지게 되고 이것에서 바로 이 시리아는 물러가게 되는 실질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지만 불행히도 아합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오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만군, 이 지방의 왕들인 것처럼 만군이 놓여 있고 네 생물과 천사들이 천상회의를 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속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는 돌이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가 이루겠고 라는 것으로 이미 판결은 끝났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미 너는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선지자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영은 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 앞서서 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 다 넣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0명쯤 모은다는 것은 바로 마치 여호와의 선지자들, 궁중에 거하는 선지자들처럼 보이는데 이 400명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엘리야와 바알의 싸움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으로 등장합니다. 이 400명과 이 선지자 400명쯤은 같은 선지자로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합 시대 오므리 왕조로 추정되는 고고학에서는 야훼와 그의 부인 아세라라는 그런 글귀가 나왔은 것으로 보아서 이 오므리 왕조 때 믿었던 야훼 신앙은 야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와 함께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여러 거짓된 것과 섞어서 섬겼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최후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아합에게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기회를 최후 통첩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합은 사실은 어느 정도로 힘이 막강한 왕이었냐 하면 제가 주보에다 실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보에 보면 오므리 왕조의 시대의 연대기에서 아수르 지역에서 살만에셀 3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결국은 시리아의 왕 아람 왕들을 다 쳐서 나중에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말알센 3세가 이 카르카르 전쟁 853 주전 853전에 벌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은 고고학에서 나온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시리아와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합군이 새롭게 부흥하는 아시리아에 맞서서 연합으로 아시리아하고 대항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마네셀 3세대 모두 패하고 다마스커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두 패망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합 왕이 전투에 참가했었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이 카르카르 전투에서 연합군에 참가했던 명단들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의 하닷 에셀 왕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다음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 명단 중에 보면 가장 많은 이 전차를 이끈 왕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하닷에셀은 바로 아수르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선두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 접경지대를 벗어난 왕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왕은 바로 아합 왕이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 유다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유다는 아합 왕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아합 왕은 다마스커스를 포함해서 시리아를 포함해서 가장 규모가 컸던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힘도 가장 막강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로 이 아합 왕은 정신이 번쩍 들어섰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했지만 다시 이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갈 때에는 그가 자신의 이 힘을 믿었고,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을 믿었고, 자신이 그 주변 국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최후 통첩을 보내셨을 때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궁중 가까이에 바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채소밭을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값을 넉넉하게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규정을 벌여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땅을 마음대로 돌지게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겠다라고 거부를 하자 그를 모함해서 이세벨의 계율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일 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3개씩이나 어기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지 말라는 계명, 그 다음에 탐욕의 계명, 그리고 살인의 죄까지 모두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아합 왕은 이 아람까지 포함해서 그 지방에서 가장 힘이 막강했던 왕이고, 심지어 모압 지방, 암몬 지방도 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돔 지방도 다 속국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이 아합 왕의 치적을 이야기할 때 상하공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까지 할 정도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은 역경을 과거 박정희 때, 그리고 전두환 때, 그리고 노태우 때를 독재 시대를 겪어왔던 우리들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 정도 하나를 뺏는 것이 뭐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를 빼앗는 사건과 같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거 하나를 뺏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았는데 그것까지도 빼앗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고 참았는데 그것마저도 건드려서 안 되는 마지노선을 넘어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그것까지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사태를, 한국의 사태를 보면 마치 이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 2대 부정 입학 사건, 바로 그것까지도입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의 미래까지도 빼앗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때는 용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을 최후 통첩,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합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선지자 400명씩이나 그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단 한 사람, 미가야,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아합도 그 사실을 압니다. 400명의 선지자보다 이 미가야 한 명이 단 한 명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나는 그를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는 가신들만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듣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만 가득 채워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한 명 미가야를 불렀을 때 미가야가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따집니다. 평소에 미가야가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아합조차도 찜찜했다는 것이 됩니다. 저것은 진실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만큼 그렇게 미가야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말과 태도와 얼굴의 표정에서도 그는 마치 썩설을 보내듯이 비웃듯이 그렇게 너 듣고 싶은 이야기 그래 내가 해줄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미 죽었다라는 게 판명됐는데 그까짓 건 내가 너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얘기해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하늘 천상회의를 얘기해 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회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면제해 주셨는데 유보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차지우지했던 그런 모습이 예전에 엘리야와 바알과의 선지자의 싸움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설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사태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하나씩 대응을 시키면서 설명을 안 해도 말씀만 읽어도 다 이해할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슬픈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모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왜 그렇게 악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의 사태를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갤럽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지지율이 4%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80%,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80% 후반대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멀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초임 때 금융실명제를 했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진실한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했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재단을 쌓아서 장애인 영재센터를 만들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추잡한 일이 다 벌어졌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놀라 자빠져서 어찌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봇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다룬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숨겨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폭로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사건을 폭로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이게 삼성의 이야기가 납니다. 뉴스로는 이 부정으로 낸 절차를 무시하고 낸 금액이 300억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300억이 기업 총수가 모르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의 법이 회계법이니 회계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거는 총수가 알고선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스템인 겁니다. 만약에 총수가 모르고 300억이라는 돈이 해외로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거는 총수가 몰랐다면 그 그룹 자체는 그만큼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사카린 사건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으로 그 다음 이재용으로 넘어갈 때 투명하게 정말 부정과 비리가 없이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국민연금 국민한테 8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빼앗은 걸 갖고선 무려 3천억이라는 손실을 국민한테 떠안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지배권을 넘기는 그 사건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입니까? 사실 삼성공화국이냐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25년 전에도 이건희 회장이 들어설 때도 항상 데모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이것이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나 최순실 사건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그토록 원했던 것, 많은 백성들이 원했던 것, 누구나 공평한 사회,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입니다. 정말 나봇과 같은 이 한 사람의 희생되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회,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공부는 못하더라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꿈꿨던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대학 학비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비세비세해서 취업을 그렇게 어려운데도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신앙 불량자가 되어서 취업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재용이 지금 이렇게 많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가 성실히 일해서 돈을 저축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이 60억이라는 돈을 상속으로 줬습니다. 그 중에서 20억을 상속세를 냈습니다. 나머지 40억 갖고선 소위 말해서
삼성 물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분을 획득했습니다. 그 지분을 가지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면서 1대1로 바꾼 것도 아니라 삼성물산의 규모가 훨씬 컸고 이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축소해서 결국은 8조 원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시작이 정말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상속으로 받고 그것이 연결돼서 지금은 8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회에 우리는 이제는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있는 부정과 비리와의 싸움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의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에 주셨던 사건, 정말 이 사건 앞에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일어나서 걸을 때에도 힘이 없어서 힘없이 걸어야 될 상황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평등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오늘 읽었었던 이 아합의 겸비함을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인정하셨지만 그 뒤에는 이것이 하나의 기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참된 회가 기만 사이는 단순히 그 당시에 눈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달라진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되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은 결국 이 기만을 펼치는 이 아합에게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기만하는 영을 모든 그 주변에 넣어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기만은 바로 아합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기만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봇 사건에서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5절에 그 자신을 팔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또 2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겠다. 내 자신을 팔아 라는 이 말은 자기의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자기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것,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목숨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자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진실하지 못한 고와 끝까지 우리는 싸움에서 그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줄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함이 기만이 되는 것을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이는 영들을 풀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를 구분하게 하시고 회개와 기만 사이에서 회개와 진리와 속이는 영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진실된 나라를 향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정말 깨끗함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조금 지식이 딸려도 조금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행하는 자는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실됨을 향하여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